반갑습니다. 대안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하, 그 얼굴에서 피가 납니다. 어젯밤에도 그녀가 다녀갔습니까? 내관 김처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복궁 침전 새벽 4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세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뺨 위로 손톱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고 그 자국마다 핏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만 허공의 한 점을 향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임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짖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의 전순이가 헐레벌떡 침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약 상자가 달그락거렸고 뒤따르는 의녀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순이는 세조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맥은 고르지 않았고 열은 높지 않았으며 딱히 병명을 붙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부 위로 붉은 반점이 번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제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전순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풍독이 올라온 것 같다고 약을 다려 올리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세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이었느니라. 세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고 건조했으며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김처선이 몸을 낮추며 여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고? 세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핏자국 위에 닿았습니다. 세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고.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자신의 얼굴 위로 몸을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침을 뱉었다고. 침전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머리 풀어 헤친 여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김처선이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쳤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의 하늘은 검푸른 빛이었고 그 하늘 아래 경복궁의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조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 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고 그날도 침전이었습니다. 여인은 멀찌감치 서서 세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뜨고 있었는데 그 눈이 문제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는 듯이. 세조는 그 꿈에서 깨어난 뒤 사흘을 뒤척였습니다. 신하들에게는 더위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여인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세조는 꿈속에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눈 아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리했습니다. 세조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세조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세조의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진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그날부터 피부 위에 붉은 반점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꿈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세조의 뺨을 스쳤습니다. 여인의 눈이 세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조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여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침이 세조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세조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뺨 위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긁어댄 자국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조회가 열렸고 신하들이 줄지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조는 옥좌에 앉아 나라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어젯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눈 밝은 신하들은 보았습니다. 전하의 뺨 위에 살짝 드러난 붉은 자국을, 그리고 전하의 손이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를 긁어대는 것을.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궁궐에서 침묵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혼자 침전에 앉아 오래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출렁였습니다. 세조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보려 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흰 옷, 풀어헤친 머리, 그리고 그 눈. 세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꿈 따위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뺨 위의 자국은 따끔거렸고 피부 위의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꺼졌습니다. 침전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내 이놈 역적의 씨앗을 어찌 왕위에 올리느냐. 그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을 세조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계유년 가을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경복궁 안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종서의 목이 떨어졌고 황보인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충신이라 불리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피 위에 서서 어린 조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2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이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멀고 험한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이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고 그 일을 빌미로 세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17살 소년에게 내려진 사약이었습니다. 사약을 받아든 단종의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가 훗날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힘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현덕왕후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아들 곁에 있고 싶었던지 소릉에 모셔진 그녀의 묘는 한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묘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낳다 죽은 어미의 묘였으니 그 슬픔이 남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그 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세조 3년이었습니다. 세조는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강등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왕비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릉을 파헤치라는 명도 함께 내렸습니다. 신하들 중 몇몇이 머뭇거렸습니다. 죽은 자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예로부터 하늘이 꺼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눈빛 앞에 그 머뭇거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부들이 소릉으로 향했고 봉분이 헐렸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그 관을 여는 순간 바람이 크게 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고도 했습니다. 소릉을 파헤친 날 밤 궁궐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의 침전 앞에 세워두었던 장명등이 아무 이유 없이 꺼졌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기름이 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꺼졌습니다. 내관이 다시 불을 붙였지만 또 꺼졌습니다. 3번을 붙였는데 3번 다 꺼졌습니다. 내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소릉의 허물어진 봉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다가가려 하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조는 그 꿈에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덕왕후의 신주는 종묘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세조는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여겼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군사가 있었고 이 나라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죽은 왕비 하나가 그것을 어찌하겠느냐고 세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이 죽던 날이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 세조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산군이 사약을 받았다고.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였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천둥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3번의 천둥 소리가 잦아든 뒤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세조 곁에 있던 내관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우신다고. 그 내관은 그날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세조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고 군사를 강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밤은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촛불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침전 앞을 지키는 내관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세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는 언제나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처음으로 피부 위에 이상함을 느낀 것은 단종이 죽고 꼭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팔뚝 안쪽에 작은 붉은 점이 돋았습니다. 처음에는 벌레 물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붉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이를 불렀습니다. 어이는 이것저것 약을 발라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번졌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처음 꿈속에 여인이 나타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과 이 반점이 생긴 날이 겹쳤습니다. 세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궁궐 밖으로도 소문이 새어나갔습니다. 전하께서 이상한 병을 앓고 계신다고. 어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노산군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원혼이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현덕 왕후의 소릉을 파헤친 죄가 이제야 돌아오는 것이라고. 세조의 이목이 닿는 곳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주막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늦어도 반드시 본다고. 죽은 어미의 원한은 살아있는 왕도 비켜가지 못한다고. 세조는 그 소문을 보고받았습니다. 주동자를 잡아 어미 다스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란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면 10사람이 더 수군거렸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밑바닥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세조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뺨 위의 반점을 손으로 짚을 때마다 꿈속의 그 침이 생각났습니다. 뜨거웠던 그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세조는 거울을 치우라고 명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릉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봉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세조는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작고 흰 손이 흙 사이에서 뻗어나와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손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종의 손이었습니다. 사약을 받던 날 떨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세조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세조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세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늙은 무녀 막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세조의 침전 앞마당에는 굿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요란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막내는 12신을 모시는 무녀로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피부 위의 반점은 이제 팔뚝을 넘어 가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끈거렸고 낮에도 따끔거렸습니다. 세조는 막내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굿판을 사흘 동안 이어갔습니다. 첫째 날은 액을 쫓는 굿이었고 둘째 날은 원혼을 달래는 굿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막내가 신이 내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더니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원한이 깊다고, 이 원한은 보통 원한이 아니라고, 억울하게 죽은 이가 한 명이 아니라고. 신하들이 흠칫했습니다. 막내는 계속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보인다고, 작은 손이 이쪽을 향해 뻗어 있다고.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굿이 끝난 뒤 세조는 막내를 따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그 원혼이 누구냐고. 막내는 눈을 내리갈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왔느니라. 그 목소리는 막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가웠으며 궁궐 벽을 울리듯 퍼졌습니다. 세조는 옥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나는 다 보았느니라.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입에서 계속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묘를 파헤쳤을 때 나는 거기 있었느니라. 내 아들이 사약을 받던 날 나는 그 곁에 있었느니라. 그 작은 손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느니라. 세조의 손이 팔걸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가 쓰러졌습니다. 내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뒤 정신을 차렸지만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막내를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하게 상을 내리고 돌려보내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아직 굿판의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연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의 목소리를 통해 나온 그 말들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묘를 파헤쳤을 때 나는 거기 있었느니라. 세조는 승려들도 불러들였습니다. 전국에서 이름난 고승들이 줄줄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경을 외웠습니다. 제를 올렸습니다. 세조는 원각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씻으려는 것인지 두려움을 덮으려는 것인지 세조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고승 신미대사가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넓으시나 사람이 지은 업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세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신미대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것은 이미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꿈이 찾아왔습니다. 굿을 한 뒤에도, 불경을 외운 뒤에도, 제를 올린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더 뚜렷해졌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말이 되어갔습니다. 돌려다오. 그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세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돌려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돌려주는 순간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등과 허벅지까지 번졌습니다.
어이들이 돌아가며 약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이 전순이는 밤낮으로 의서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의서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증세는 비슷한 것들이 있었지만 원인도 없었고 진행 방식도 달랐습니다. 전순이는 세조에게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닌 것 같다고. 세조는 그 말에 전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전순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전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세조는 그날 전순이를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홀로 침전에 앉아 세조는 전순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세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개유년 가을의 피냄새였을까요? 단종의 떨리는 손이었을까요? 소릉의 봉분이 허물어지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었을까요? 세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막내가 다시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조가 직접 청한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세조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보다 많이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혼을 달랠 수 있느냐고. 막내는 오래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혼을 달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세조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막내는 대답했습니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지운 것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이라. 세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굿도 어떤 불경도 이 원한을 끊을 수 없다고. 저 원혼은 살아있는 자의 힘으로는 달랠 수 없는 존재라고. 막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원한이 깊을수록 오래간다고. 이 병은 전하께서 사시는 동안 함께할 것이라고. 세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돌려보낸 뒤 세조는 혼자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원각사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세조는 온양 온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온천물이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렬이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조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피부가 쓸렸습니다. 온양으로 가는 길목에 영월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유배되어 죽은 곳이었습니다. 세조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마가 그 길목을 지나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가마의 발이 펄럭였습니다. 세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온양 온천은 효험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지만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천물이 닿으면 더 화끈거렸습니다. 어이들이 난감해했습니다. 세조는 온천에서 나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여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인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처럼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그 편안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세조는 더 이상 거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조는 거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고 왔습니다. 세조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뺨 위의 반점, 이마 위의 반점, 목 언저리의 반점. 세조는 손으로 뺨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똑같이 뺨을 짚었습니다. 세조는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가라고. 내관이 거울을 치웠습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의 꿈은 달랐습니다.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세조는 그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여인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세조는 그 어둠 속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 꿈에서 깨어난 뒤 동이 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가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조는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떠진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열린 것처럼 눈꺼풀이 당겼습니다. 앞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흰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예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대수머리를 올렸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세조의 몸은 언제나 굳어버렸습니다. 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눈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파리한 입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이 세조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통곡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원혼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세조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을 기억하느냐고.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여인은 알았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17이었느니라.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7. 그 숫자가 침전 안에 울렸습니다. 세조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감기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계속했습니다. 아직 아이였다고. 수염도 다 나지 않았다고. 그 아이가 사약 그릇을 받아들 때 손이 떨렸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세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부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어미를 불렀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미를 불렀다고. 세조의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세조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세조는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이 세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노가 있었다면 맞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 있는 것은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음이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 네가 앞으로 받아야 할 것도 나는 알고 있다는 것. 세조는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 묘를 파헤친 죄. 여인의 목소리가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내 신주를 종묘에서 끌어낸 죄.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은 죄. 내 아들의 목숨을 끊은 죄. 충신들의 피로 왕자를 세운 죄. 하나씩 말할 때마다 세조의 피부가 타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세조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5가지 죄목이 다 나왔을 때 세조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 생생해서 세조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지로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세조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세조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순간을 위해 이승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세조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신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용서는 없느니라. 여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단호했습니다. 세조는 꿈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없다. 세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안다고, 땅은 안다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탐욕으로 빼앗은 것은 탐욕으로 돌려받는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조의 온몸에서 열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움이 밀려왔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침전 안이 환했습니다. 내관들이 촛불을 여러 개 켜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에게는 그 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처선이 달려왔습니다. 세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다고 했습니다. 어이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조는 김처선의 손을 잡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의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울렸습니다. 용서는 없느니라. 탐욕으로 빼앗은 것은 탐욕으로 돌려받는다. 그날 이후 세조의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피부의 반점이 얼굴까지 번졌습니다. 가려움이 심해졌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약을 갈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세조는 조회를 줄였습니다. 신하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라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이를 악물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는 세조도 알았습니다. 신미대사가 다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조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불경을 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조는 신미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미대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세조가 다 말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신미대사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업은 피할 수 없다고. 다만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달라진다고. 세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조는 며칠을 침전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며 문 밖을 서성거렸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조는 그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계윤현의 피, 단종의 유배, 소릉의 파헤침, 사약. 하나씩 꺼내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것들을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그런데 꿈속의 그 눈빛 앞에서는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세조는 승정원에 명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능을 정비하라고. 내관들이 놀랐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이었습니다. 단종의 능이 있는 영월로 관리가 내려갔습니다. 능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소릉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세조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자신이 틀렸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조는 그 선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여인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조는 꿈속에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단종의 능을 정비했다고.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여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발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소릉이 파헤쳐지던 날부터 신을 신지 못한 발이었습니다. 세조의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세조는 그 꿈에서 깨어나 동이 틀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세조는 알았습니다. 막내가 말한 것처럼, 신미대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돌려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세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빼앗은 왕자 위에서 탐욕의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자신의 남은 날들이라는 것을 세조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아침 세조는 승정원에 두 번째 명을 내렸습니다. 현덕 왕후의 신주를 다시 종묘에 모시는 절차를 논의하라고.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들었느냐고. 신하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명은 세조의 생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 명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부병은 끝내 낫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죽는 날까지 그 병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꿈속에서 그 여인과 함께였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내관 김처선의 목소리가 침전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화 2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조는 52살이었습니다. 그리 늙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늙어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온몸을 다 덮은 지 오래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세조는 혼자 침전에 있었습니다. 내관들을 물리쳐 달라고 했습니다. 김처선이 마지막으로 세조의 얼굴을 보았을 때 세조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한 점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두렵지 않았다고 김처선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다고. 세조가 죽던 날 밤 영월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의 능 앞에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한겨울도 아닌 가을이었는데 능 주위에만 서리가 내렸다고도 합니다. 그곳을 지키던 능참봉이 그 광경을 보고 오래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절을 3번 올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양까지 전해지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세조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현덕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다시 모시는 절차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선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옳으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말년을 가까이서 본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무엇 때문에 그 명을 내렸는지를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의논의 방향을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현덕 왕후의 완전한 복위는 세조 때도 예종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종 때에 이르러서야 현덕 왕후는 왕비로 다시 추봉되었습니다. 소릉도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파헤쳐진 지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능의 봉분이 다시 쌓이던 날 하늘이 맑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능을 조성하던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복위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숙종 24년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지 200년이 훌쩍 넘은 뒤였습니다. 단종은 그제야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졌습니다. 노산군으로 죽었지만 단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복위 교서가 낭독되던 날 영월 장릉 앞에 백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200년을 기다린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산을 타고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세조의 피부병에 대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병명은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년에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이들이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낫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온양 온천에 여러 차례 행차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그냥 기록했습니다. 왜 낫지 않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저잣거리에서 주막에서 골목에서 그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다고, 그 침이 피부병이 되었다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으로만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아들 곁을 지키지 못한 어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늘만큼은 공평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낫지 않는 병을 얻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의 답이라고 여겼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왔다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탐욕으로 쌓은 것은 탐욕으로 허물어진다고. 현덕왕후의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월 장릉에 가면 단종의 묘가 있습니다. 그 곁에 단종을 따라 죽은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릉은 경기도 안산에 다시 조성되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마다 제사가 올려집니다. 수백 년 전에 파헤쳐졌다가 돌아온 자리입니다. 그 앞에 서면 오래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들을 낳다 죽은 어미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이야기. 20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이 왕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탐욕은 반드시 파멸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옛 이야기 속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밤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었습니다. 탐욕으로 빼앗은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현덕왕후의 원혼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이 느려도 결국 답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